이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확인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예언하셨고, 10장에서는 우리의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우리를 위해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스가랴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방 민족의 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이고요. 11장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은 스가랴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악한 목자들의 실상을 드러내고요. 마지막 15절부터 17절도 상징적인 행동이 이어지는데, 이 못된 목자가 하는 그 행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레바논, 바산, 그리고 요단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서에서 보통 심판 메시지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요한 레바논과 바산, 그리고 요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리고 요단의 자랑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이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멋있고 권위 있어 보이지만 이제 속으로부터 썩어서 악을 행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을 닮아가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향목의 상수리나무 뭐 이런 것들 당대 최고의 목재고 인간의 어떤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쓰러뜨리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참되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이런 목자들을 세우신 것인데, 이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이 11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영적인 공동체의 목자들, 사실은 이 목사라는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목자거든요. 이게 목사들이 이제 잘 듣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많은 위정자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이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사람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잡혀 죽을 양떼이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게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또 목자로 계시하시면서 또 목자들을 세우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러나 그 당시 목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 양을 돈 주고 샀으면은 그 양을 뭐 털을 깎아서 뭐
취하고 그 양을 죽여서 양고기를 먹고 하는 게 죄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양을 판 자들도 내가 이 양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양 먹이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그 역할을 대신하고 함께 할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은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사람들,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 권력자들을 목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의 목자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면 원래 세상 나라들은,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이런 모습이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기에 하나님 닮은 목자가 전혀 없고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상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벌어진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을 보면 참 목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 이름 짓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분열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 목자를 한 달 안에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지도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새 목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으로 각각 나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이 사랑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끔찍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 목자가 자신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근데 그에게 은 30개를 줍니다. 이게 그래도 좀 쳐주긴 했네, 값을 치르긴 했네, 고마움을 좀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게 모욕하는 것이죠.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오히려 모욕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셨고 목자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를 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은 30개에 배반당하고 팔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 목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은 이 목자가 우리에게 베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팔아넘기고 죽인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못된 이 목자, 악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하시고 16절에서 그 악한 목자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이렇게 악한 목자들은 양이 사라져도
그 양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양이 흩어져도 찾지 않습니다. 양이 상해서 신음하며 울고 있어도, 피 흘리고 있어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찐 양들을 어떻게 먹어서 내 배를 불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은 힘의 근원이고요, 눈은 어떤 지혜, 영적인 또 판단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은 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고, 그 양들을 잘 활용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됨을 닮아서 양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목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참 목자를 잃어버린 세상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자이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그냥 세상 기준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목자인데 뭐 양을 당연히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그 털 깎아가지고 돈 벌려고 키우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을 키우는 게 그게 목자냐, 그게 양이냐,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 더 앞에서는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이랑 강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목자됨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삭군들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삭군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그리고 영적인 기준에서 봐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삭군들이 괜찮은 목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잘 먹이거든요. 양들을 보호하거든요. 양들을 잘 이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삭군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삭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났을 때 저 이리 정도는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거 양 지키려다가 내 팔 하나 뜯겨 나가겠는데 라고 하면 도망가죠. 목적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목자신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에서 이제 훌륭한 방식으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섬길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목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양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처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그냥 적당히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는데 뭘 가지고 먹이시냐 하면 이 세상 좋은 풀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잘 알아가지고 세상 제일 좋은 풀들,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풀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뜯어 먹이시고 자기 피를 흘려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에게 사랑을 받고 그 목자에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 특히 목사들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목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목자의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삶이 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으니 주님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